옛날 제가 섬기는 목사님 그런 말씀 잘하셨어요. 은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받지 말래. 그냥 은혜가 안으로 막 들어가야지 수박 겉핥기로 받지 말고 그냥 쪼개져서 내면으로 은혜가 확 들어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7장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참 이상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무슨 법을 섬긴대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 그럼 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뭐가 감사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장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폐는 어디 있어요? 헷갈리죠? 신장은 어디에 있고 응?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알까 모를까? 알겠죠. 맨날 저 해부도 하고 수술도 하니까 정확히 알 거 아니야.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7절에 이건 꼭 여러분이 알고 가셔요. 우리 안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법?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리고 내 자신, 내 마음, 내 자신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의 음성이고 이걸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야 이제 분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질 때 회개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것은 여러분 변화되기가 어렵죠. 인정이 안 되는 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근데 사람들이 요즘 죄에 대한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죄인인 걸 알지.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냥 달콤한 말, 좋은 말 이것만 듣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썩어 있는 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와가지고 한번 쿡 찌르면 어떻게 돼? 그냥 파라파박 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잖아요. 가만히 괜찮은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한번 쿡 찌르면 어떻게 해? 다시 일어나 버리는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 알아야죠. 숨겨져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것을 처리하려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사울도 붙여주는 거고 야곱에게 라반도 붙여주는 거고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고 연단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있었구나. 세 법이지 나까지. 내가 죄의 법을 따랐구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우리의 겉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속 보잖아요. 속을 진단하는. 왜? 우리는 모르니까 의사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우리 영적인 문제를 알 수 있지. 하나님 나라도 알고 지옥도 알고 정말 우리 안에 심판이라는 것도 알고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영혼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벌써 심판은 끝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만 하는 거고 심판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동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 세대에서 벌써 여러분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저도 내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개척 때, 내 솔직히 고백, 개척 때만큼 목회가 즐겁지 않아. 솔직히 그래요.
지금 내가 그렇다고. 개척된 만큼 지금 목회가 즐겁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아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회복해야죠. 저도 뭐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어. 아유, 아버지 얘기를 내 못하겠어. 하나님도 와서 목회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이런 일도 있고 왜 내 시대 때 코로나를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 목회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 삼각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더 힘들다 그런데요. 목사님 다 이중직으로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장으로 나가는데요. 지금 한국의 목회 현장이 얼마나 어려워. 여러 가지 핑계 댈 게 있을까 없을까? 많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다 쓸 수 없대. 그 목사님이 그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목사님의 이중직 목사님이야. 그것도 일을 어디로 가셨는 줄 아세요? 벌목장으로 가신 분이야.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에요. 벌목장에서 여러분 일하고 목회하시던 분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싸워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단은 그 기쁨 뺏으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장병, 무슨 당뇨, 5만 가지 병 다 있었는데도 그 마음의 천국의 기쁨을 지키고 갔는데 이거 못 지키면 목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뭐라 그래요?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거 싸우는 거예요. 다시 즐거움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좀 주시더라고. 회복을.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목회만 너무 몰두하니까 안 되더라고. 하나님께 몰두해야 되더라고. 그때 개척 때는 힘든 거 몰랐어. 하나님 생각하느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냥 행복했거든. 근데 언젠가 모르게 자꾸 이게 저울이 사람 쪽으로 흔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싸워요. 이 안에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법을 발견하는 게 축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은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주시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간직하고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물 창고 쌓인대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거저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은혜 사모해야 그 은혜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켜주는 거고 은혜를 간직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법, 이거 꼭 분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뭘로만 가능하다? 율법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법의 진단이 안 돼. 그리고 내 자신이 언제나 내 자신에겐 후한 점수, 남에게는 박한 점수. 이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사도잖아요. 로마서 쓸 때면 사역 말년이에요. 사역 말 중반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대사도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저는 이것만 발견한다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야. 이거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화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성화의 첫 번째가 뭐다?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와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 물은 뭐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와서 자꾸 우리에게 찔려야 돼. 말씀이 와서 자꾸 우리에게 찔려야 돼. 들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안 보려고 그래. 왜? 자꾸 이런 게 드러나니까. 근데 이게 드러나는 게 축복이야. 우리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야 이게.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야 씻지. 그래야 회개하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그래야 죄를 피하지. 여전히 죄에게 뒹굴르고 살아. 그런데 이게 죄라고 알게 되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저 진짜 싸움 자리에 안 갑니다. 누가 여러분 누구 흉보면 그 자리에 안 있습니다. 왜 그걸로 여러분 왜 내 죄를 내 영혼을 더럽히냐는 얘기야. 절대 그런 자리에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데? 깨끗게 하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뭐라 그래? 신부라 그러잖아. 이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말씀으로 계속 거듭나야지. 말씀 듣고 더럽히고 말씀 듣고 더럽히고 말씀 듣고 더럽히고. 신앙 안 자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내가 믿음 좋다는 건 도루묵이라니까요. 첫째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둘째 성도들이 인정해야 돼요. 셋째 가족이 인정해야.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암만 신앙 좋다고 인정하면 뭐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가족들이 인정 안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인정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 말씀을 읽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나를 볼 때 성화가 되는,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보일수록 변화되는 거고 좀 조심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한복 입은 분들, 간혹 추수감사절 송구영수 때 한복 입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조심할까 안 할까? 조심한다니까요. 지킬 게 많으면 조심해. 사람이요. 지킬 게 많으면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들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 막 살지 않아. 절대 막 살지 못해. 자기 자신을 지키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악인, 오만한 자와 함께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왜?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 그리고 하나님 편에 거하지 절대 그 편을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통과가 돼야지 성화가 있어. 성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게 뭐다? 이게 말씀으로 통하여 불순물 제거돼. 말씀드렸죠? 여러분 금도 그 광산에서 금이라고 캐와서 덤프트럭으로 하나 막 캐온 거야. 그러니까 덤프트럭을 한 트럭이야. 그런데 그거를 다 여러분 풀무로 이렇게 딱 정화시키고 나고 거르고 나면 얼마큼 나온다? 한 주먹 나오는 거예요. 한 주먹이라도 이 금에 여러분 금이 한 주먹만큼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냐고. 여러분 요즘 이 한 돈이 얼마예요? 한 20만 원대까지밖에 못 봤어요. 지금도 20만 원이니까 한 돈에 더 올랐어요? 와, 제가 예전에 저 전도사 때는 6만 원이었는데 4만 원. 4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한 돈 요만큼에 뭐 진짜 몇십만 원이면 주먹만큼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걸로 하나님이 계속 이거의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 순금 같은 신앙 뭐로 가능하다? 율법, 말씀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상을 받았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육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도 받았대.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숨이 여러분 교육도 하고 의로 교육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능력도 주고 온전케 하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 말씀은 남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보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셔야 돼. 왜?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로마서 말씀드리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 내 법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 있었어요? 없었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죄의 법도 몰라. 자기는 다 옳아. 다 의인이야. 난 잘못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잖아.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봄으로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야 돼. 그러다 보면 자꾸 깨끗해지다 보면 죄가 싫어져. 죄된 자리를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자꾸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기뻐. 이게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바울의 고백, 내가 감사한 건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나누어지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말씀이 심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므로 자꾸 죄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사람의 죄가 덮여 있으면 죄인, 죄의 옷을 입으면 죄인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뭐 하래요? 성경에 옷 입으라 그러셔. 죄의 옷 벗기는 게 뭐야? 말씀이야. 그리고 여러분, 의의 옷 입히는 것도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죄의 옷 벗게 되고 의의 옷 입게 되는 게,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죄로 옷 입었는지 보여요, 안 보여? 솔직히 보여, 안 보여요?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도 다 보이는 게, 천사가 있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성화된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 빛에만 있는 그 나라에서 그게 확연히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신부단장이 뭐예요? 준비한다는 게 뭐고, 깨어있는다는 게 뭐고, 이게 다 이 말씀에 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게 뭐고, 이게 다 이 말씀이야.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이 길을 가는 게 진짜 성도들이야.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오면 뭐라 그럴까? 진짜 그들도 여러분, 뭔가가 좀 다르구나. 뭔가가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이게 뭔가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맞춰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맞춰서,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셔서 그들하고 같이 뒹굴지 않았어.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지. 그게 진짜 전도죠. 어떤 분들은 전도해야 된다고 노래방 쫓아가시더라고. 전도해야 된다고 못 먹는 술 한잔 먹어야 된대. 그건 전도가 아니야. 여러분, 같이 망가지는 거지. 진짜 전도라는 건 내가 변화된 거 끊임없이 섬기고 다가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가장 하나님이 뭐 보신대? 믿음 보신대죠. 이 믿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 믿음이 아니라, 너희 예수 믿어, 내가 선물로 줬잖아. 예수님 보세요, 저 믿음 가지고 왔어요.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한 달러 하나 땅에다 파묻고 그거 가지고 온 거야? 분명히 성경이 다 나와 있는 부끄러운 구원이잖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서 열매까지 맺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해. 여러분,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도 자랐는데요, 잎이라도 많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매 보신대. 분명히 타작마당을 자기가 정하신대, 당신이.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거기서 거르신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다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은 알 수 있어요, 없어?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내가 아무리 옳다 그러면 뭐해? 난 저건 꼴도 보기 싫어, 나는 저거 틀려 하면 뭐해? 여러분, 내가 틀리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내가 변다고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냐는 얘기야. 여러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나눠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교회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야. 우리가 생각해, 성령은 은사잖아요. 불로하고 뭐 은사 나오고, 이게 성령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성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 성령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성령을 오해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알아야지.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아. 성령 충만한 목소리 크고 한번 성령 충만인 줄 알아. 무슨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경을 통해 제대로 알자는 얘기죠. 성령을 통해서 이 8장은 성화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핵심이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화는 율법을 통해서 씻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이 통해 의롭게 된대요? 아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씻어진다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천사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데 어떻게 안 의롭게 되냐고. 이게 간단하게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의롭지 않냐는 얘기예요. 진짜 성령님 모시면. 그러니까 8장이 성화의 마지막이 8장 성령인데,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지금의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라 그래요. 사도행전을 원래는 성령행전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사역을 무슨 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성령을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우린 하나님의 자녀래. 아이고 솔직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처럼 의로워요? 뭐 우리가 그 뭐 특별히 뭐 하나님의 자녀처럼 정말 우리의 속을 딱 까놓고 보면 괜찮나요? 자격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 자신을 딱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비웃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는 얘기야. 그걸 성경이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지금 이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건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아멘이라 아멘. 여기서 뭐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이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분이 오시면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오면 뭐가 또 덮여진다? 덕이 있어진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지식의 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그다음 뭐예요? 형제 우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다가 덕을 입히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에다가 덕을 입으면 전도가 돼요. 여러분 그 덕에다가 지식이 있으면 복음이 전파돼요. 거기다가 절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여러분 세워지는 거야. 근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거기다 인내까지 하면, 거기다 경건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 근데 믿음으로 끝인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시작이고 형제 우애가 끝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열매야. 여러분 믿음을 갖고 덕을 갖고 지식을 갖고 거기서 여러분 뭐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경건한 이유는 이제 형제 사랑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이걸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는데 여러분 참 교회에 어리석은 분이 많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저런 분이 교회를 하고 저런 분이 임원이고 저런 분이 뭐 직분. 제가 준 거 아니에요. 제가 준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쩔 수 없잖아. 진짜 여러분 딱딱 되는 사람만 주면 얼마나 되겠냐고. 그냥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례도 원래는 여러분 그냥 어미 아니에요. 그런데 열국의 어미 되라고 사라라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 뭐 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목사 자격이 있어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 하다 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면서도 저도 제 자신 키워야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나도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제가 제일 어려서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분 사람 왜 그 믿음을 손해보냐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 자기 영혼을 보호할 줄 아는 것부터 키우시라는 얘기예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식어야 되냐고. 왜 다른 사람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여러분 꺾여야 되냐고. 왜 영향을 받냐는 얘기야. 여러분 물고기도요 바다가 넓어요 좁아요? 그 넓은 바다가 짜요 여러분 싱거워? 짜요. 그런데 생선이 죽어있으면 짠물이 배. 수압이 엄청나잖아요. 살아있으면 생선 살이 어때? 달아. 제가 한번 대게 무슨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마트에 가면 대게를 팔았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 행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대게를 몇 마리 사가야 돼요. 전도사 때 별걸 다 했다니까. 하여튼 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딱 가는데 순진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게 좀 시들시들게 해도 내가 싸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가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별로 상태가 시원찮아. 싸게 준다니까 사온 거예요. 여러분 딱 사가지고 왔더니 맛이 어땠을까? 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올 때부터 짠물이 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싱싱한 것은 참 이상해. 그 바다 가운데 깊은 데 있어도 살이 달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부터 지키셔야 돼. 주위에서 영향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유다 있다고 예수님도 가룟유다 쫓아가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쫓아가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야만인 전도한다고 그들 쫓아가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고 다윗도 자기가 또 죽이려고 그래?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미워한다고 그가 여러분 애굽 땅에 가서 다 자기의 삶을 망쳐버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수록 더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이거 싸워야 돼요. 저도 간혹 이런 싸움 한다니까. 이거 싸우지 않으면 못 지켜요. 그런데 싸워서 지키면 더 강해져. 믿음도. 자꾸 이런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내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만 하셨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도 가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마저히 틀려요. 도망가서 블레셋도 갔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가드까지도 갔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미친 척하고 도망갔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이 쫓겨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야 안 지켜?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세상이란 광야를 살 때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게 첫 번째다. 그 일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아니면 못 지켜. 성령이 계시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냥 집에 가서 막 오직 하나님 참기. 내가 해봤다니까. 제가 해봤어요. 옛날에 전도사 때 나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무슨 일만 하려면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랬대. 그것도 뭐 전도사도 짬밥이라고 자기가 선배라고 하려고만 하면 쫓아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먹이 온다고 그냥 산에 가서 하나님
한 방을 하면 이건 너 다 끝나는 거고,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막 그냥 꼬집고 막 머리를 때리고. 될까요,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진짜 이런 일들 화가 나. 진짜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안 미워.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야, 내가 참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은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워치만이 그 말이 정답이야. 양자강에 가는데, 양자 그 넓은 강에 가는데 큰 바위가 막고 있더래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두 가지를 보여줘요. 내가 저 바위를 치워주랴, 바위를 넘는 은혜를 주랴.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바위는 치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야 이기는 거라.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야. 여러분 바울이요, 믿는 사람들 꼴배기 싫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다메섹까지 가서 결박하고 끌고 다닌 사람이야. 보기만 해도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아나니아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울을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변하잖아. 여러분 정말 이방인이고 야만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 성령 좀 보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성인이야.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 한번 보세요. 오늘 로마서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해. 성화라는 것은 믿음에서 여러분 성화라는 건 율법과 성령의 역사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이기게 한다. 사도 바울도 느끼는 거예요. 두 법이 있는데 자꾸 싸우는데 오락 공부하대. 자꾸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대.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내게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오신 이유야. 여러분 객관이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조상 대대로 왔던 여러분 꼬아리 틀고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마귀들을 어떻게 이기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열매로 아는 것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라고. 이제 뭐 목소리가 주여 이게 성령 아니야. 딱 목소리야. 불 나간다 뭐 후 하면 너 넘어지. 이게 성령 아니야. 죄송해요. 나도 그러고 많이 봐서 눈에 보면 레이저가 나간대. 밀면 넘어져야 되고 이게 성령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대로 믿으시라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유대인들은 뭘 좋아한대요? 표적을 좋아한대잖아.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여러분 철학이나 지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 성령이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그러나 해방은 못 시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구나. 그런데 감사한데 8장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7장에서 끝나는 사람은 괴롭지. 이게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약속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알려고 그래. 많은 사람에게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에서 나와. 그러니까 9장에서 얘기하는 너희들도 약속으로 받았잖아. 믿음으로 얻었잖아. 그런데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해? 왜 할례 받아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많은 법을 만들어서 왜 그들을 괴롭게 해? 힘들게 해? 너희들도 약속으로 얻고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잖아. 하나님의 절대 권세로 택함 받았잖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를 행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야. 그가 여러분 야곱이나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이 엄마 그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의의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면 여러분 오히려 에서가 남자다워. 야곱은 여러분 도망자 같고 여러분 빼앗는 자고 속이는 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약속대로 대여한대요.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은 괴로운 거야. 여기서 끝나면. 그러니까 자꾸 안 되니까 카톨릭교 같은 경우 경건했지만 여러분 중세 교회 시대의 고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부들 결혼 안 했잖아. 거기서 여러분 지하에서 태어난 금반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중세 교회로 인하여서 교화원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겨났대. 왜? 자꾸 외식하고 속이는 거예요. 감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야지.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죄를 분별하게 해. 그러나 의롭게는 못해. 그걸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야. 그러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사모해야 돼. 의지해야 돼. 그러면 내 인격과 감정과 의지도 나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 성령이야. 여러분 아직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내 성깔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진짜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못 믿은 거예요. 성령이 지배해야.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발목까지 오는 게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강권한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강권한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요. 그래서 8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지만 영적으로 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그분 안에 속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나는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나는 죽은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이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보호함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뭘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경쟁자야.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까 봐 못 먹게 하신대. 하나님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야. 믿음과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돼?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안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정죄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하시냐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회개해요. 정말 하나님 지난날의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두 가지를 주신대. 뭘 줘요? 첫 번째 믿음 주셔. 두 번째 뭐 주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선물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옴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바로 뭐 여러분 서정가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뭐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등등 풍요 다산의 신들, 여러분 뭐 성창들도 있었고 우상 던지가 있는 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근데 여기가 뭐래? 약속의 땅이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상들로 가득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셨대.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지 이제. 여러분 조상 대대로 있던 죄성들, 여러분 우리 악한 것과 싸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늘 죄죠. 자꾸 여러분 TV, 인터넷, 여러분 세상 나가봐도 곳곳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 아니래. 세상에 있는 건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다 자기 자랑 맞잖아요. 그것들 가득한 데서 이 영혼을 지켜지겠냐는 얘기야. 그런데 주일 예배 딸랑 한 번 드린대. 그것도 여러분 대충 드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켜지겠냐고.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래. 기뻐한다는 거 그냥 여러분 뭐 아이고 그냥 세상 기쁨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이걸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늘 성령의 힘을 의지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노력해.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시인하고 모시고 그분을 그분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정말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알잖아. 양심에 자꾸 성령이 이렇게 하고지를 원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묵인해버리기 시작하면 그래도 난 못해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고 이게 쫓아가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그 예민함이 사라져가. 그런데요 힘들어도 하나님 할게요 하고 쫓아가. 어떻게 돼요? 자꾸 죄의 소욕들이 약해져. 자꾸 약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 땅 이게 뭐라 그래? 땅이라 그랬잖아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죄의 법이 점령하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자꾸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 자꾸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걸 여행 간다고 풀어져? 술 마신다고 풀어져? 친구하고 잡담한다고 풀어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여러분 참 성도들이 지혜 있었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사람이요 세상 세속에서만 조금만 끊어져도 머리가 맑아져. 머리가 맑아져요. 정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침착해져. 그래서 옛 어른들은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는 올라가잖아. 기도하잖아. 하나님 붙잡잖아. 그러니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 하나님이 우상 그리고 가축이고 애들이고 다 쫓아내래 말이에요. 이거 영적인 말이야. 다 쫓아내래. 죽이래. 근데 그들이 여러분 이 마음에 여러분 뭐래? 그들이 여러분 아까운 거야.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남겨놔 안 남겨놔? 남겨놓은 것들이 나중에 그들의 옆구리에 뭐가 된대? 옆구리를 찌른대잖아. 그게 사사시대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 반짝하고 다시 죄죠. 그럼 다시 여러분 이방 세력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한 마귀가 나갔어. 우리의 그 괴롭히는 마귀가 나갔어. 그런데 이게 두루두루 찾다가 여러분 그거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라도 뭐 그 말 신뢰성 있는 것 같아. 우리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잖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넘어뜨리려는 마귀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쫓겨난 거예요. 두루두루 찾는데 다 거할 때가 있대요 없대요? 그래서 다시 왔어. 청소는 됐는데 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혼자 들어가야 아니면 친구 데리고 들어가. 걔네들도 협력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도 협력해야지. 집안 싸움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난 그게 제일 싫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똘똘 뭉쳐도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데 왜 집안 싸움들 하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이야. 여러분 서로 기도해줘야 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똘똘똘 뭉쳐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삼겹줄은 부러진대 안 부러진대?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가 뭐야? 세부대 올해 작년표가 뭐예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죄송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 작년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니까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땅이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차지하고 3,000년 이상이 지났어.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 살아?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요만큼 있고요. 이 주위에 아랍인 있어. 아랍이 거의 10억이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이야.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네. 600만. 아니 이건 껌 아니에요. 600만이 10억이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차지해 못 차지해? 못 차지해. 여긴 못 차지해. 전 그렇게 생각해. 이스라엘이 뭐 돈이 많아서 국방력이 있어서 미국이 천만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 우리나라도 진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정말 여러분 외국 나갔다 오면 철든데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 없고 우리나라처럼 의료 잘 된 나라 없고 우리 어디서 전화를 하면 음식을 배달을 해줘요. 이 늦은 밤에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 안전히 집으로 가요? 9시 넘으면 못 나가요. 못 나간다니까. 얼마나 위험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저도 애국자라니까.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야. 진짜 이 나라 축복된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 나라가 이렇게 보존되고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 같은 자가 예수 믿는다고 가볍게 하지 마셔. 여러분이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에이 나 같은 자도 예수 믿는데 에이 뭐 예수 믿는 거 뭐 나도 믿게 여러분이 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거고 내 힘으로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아직 안 놓으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놓으시는 자는 여러분 정말 맥없이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요 정말 여러분 끈질기게 정말 저 사람은 언제 변할까? 왜 저런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정말 뭔가 부모의 기도가 있든지 누구의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아직도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철이 들어요.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죠. 정말 이렇게 예수 잘 믿다 갔으면 좋겠어. 다른 소원 별로 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 영원하잖아. 하나님 나라 좋은 것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거 쌓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다 가면 대자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그랬대잖아요. 개척 때만큼 기쁘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얘기했잖아요. 요즘 그 기도 해요. 하나님 저 그 기쁨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이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자꾸 목회에 이제 성도들이 좀 많아지니까 자꾸 신경 쓰는 거야.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척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내가 자꾸 신경 쓰고 내가 자꾸 뭔가 하고 내가 뭔가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더라고. 어려워지더라고. 근데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도 보시고 그래서 얼굴이 조금 요즘 평안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화라는 것은 힘든 게 아니야. 우여 짜는 게 아니야. 막 구겨 넣는 게 아니야. 샬롬이래잖아. 평안이야 그냥. 평안한 거야. 모든 걸 다 놓고 의지하면 평안해져.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 성화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2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처녀예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당시에는 걸리면 돌 맞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 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대. 그게 바로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 안에서 벗어나면 한없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인생이지만 정말 주 안에 있으면 한없이 평안할 수 있고 한없이 기쁠 수 있고 한없이 행복할 수 있는 우리도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중 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돼. 이거 점령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시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성령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가 꼬맹이한테 늘 이런 말 합니다. 리안이 하부는 누구 편? 리안이 편. 리안이가 그래요. 근데 얘도 자기 편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야. 그럼 우리도 얘기해. 하나님은 누구 편? 우리 편이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애통하고 그분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진짜 사랑하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